네, 오늘 2025년 4월 8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잠언 1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죽음에도 소망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잠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절 한 절이 어떤 문맥이나 절의 인과관계보다도 한 절 한 절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악인과 의인 그리고 그들의 환난과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길을 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악인이 더 승승장구해 보이기도 하고 득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는 순서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과 죽음 속에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말은 극과 극이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환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악인은 죽음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고 의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 속에 다시금 버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종말이 오고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나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 우리가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구별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버스를 타고 또 길을 나가고 살아갈 때에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이나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인들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악인들이 더 좋아 보이는 이 현세의 삶을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 환난과 죽음 가운데 그 결국은 확연한 아주 극과 극이 되어지는 대조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이 두렵고 어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주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위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32절을 다른 해석으로 이렇게 보면요, 악인은 그의 환난,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타인을 해치려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본인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되고 엎드러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흐름 속에서 이 후반절도 연관해서 본다면 환난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데에 의인은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을 맞이하며 힘겨워하며 어려워하지만 의인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도 32절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33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명철한 자는 명철하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요 주의 말씀을 깨달은 자,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여기에서 지혜를 지금 의인화했지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뭅니다 하고 의인화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명철하고 지혜를 환영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공경하며 아멘하여 받는 그런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머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자예요. 아무리 복음을 제시해도 아무리 말씀을 알려주어도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갈게 그러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이거나 보고 있을 때인가 라고도 하고요. 교회 제발 오라고 예수 믿자고 하여도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외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미련함만 있기에 지혜이신 영생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그 미련함 속에는 지혜나 주님이 아닌 자신의 탐욕과 욕구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미련함 속에 미련함 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러하기에 미련함만 속에 있기에 그 미련함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품고 있는 대로 말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고민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대화로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 아는 목사님을 시찰회 속에 만났다고요. 그분이 이제 건강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타민을 3,000씩 하루에 5번을 드신다는 거예요. 5번을. 그러면서 5번 먹고 나니 건강에 확연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뜨문뜨문 먹고 뭐 3,000, 4,000 뭐 이렇게만 먹었었는데 3,000씩 5번을 먹으니까 건강이 그러니까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목사님이거든요. 하루에 성경 1시간씩 읽어보래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 예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3장 읽고 5장 읽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전도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본인조차도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꼬박 읽으니까 어딜 가도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고 어딜 가도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더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평소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것을 사실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33절의 말씀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뭅니다. 그러면 그 명철한 자는 뭘 말할까요? 지혜를 말하고 주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뭐가요? 미련함만이요. 탐욕만이, 자기 욕망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요. 찬란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영광 가운데 나타내고 막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하면 제가 뭐 떠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앞에 공의를 드러댈, 그 공의의 잣대를 들이댈 이 세상의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만이 참된 공의를 이루신 분인, 참된 정의인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처참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하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냐 정의로우냐 들이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더욱더 찬란하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자신이 욕을 먹고 자신이 타락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국가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국가뿐이겠습니까? 공의는 한 사람을 높이고 가정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의는 우리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높이게 되어 있고 그 가정을 높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높이게 되어 있다라고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공의로운 백성, 정의로운 성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5절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고 욕을 끼치고 왕에게 은총을 받고 그의 진노를 당하고, 이 말씀은 설명을 드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과 같지요. 성도의 삶과 같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슬기를 쫓고 지혜를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슬기와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지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눈치를 봅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직장 동료의 눈치를 봅니다. 또 그것이 사회성이라고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지내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며 주님이 미워하실까? 내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니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지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밖에 없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쫓아 슬기롭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어 죽음에도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마음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공의를 쫓아 우리 또한도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그 공의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슬기롭게 행하여
왕에게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